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75면에 있는 역대하 1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의 통치 초반부는 참으로 빛났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어 종교개혁을 단행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고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심지어 태후까지도 폐위시킬 정도로 철저했던 그 아사가 말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한가?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사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아사의 세 가지 실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며 유다를 위협합니다. 이전에 아사는 14장을 보면은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아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전과 왕궁의 은과 금을 꺼내서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하사와의 동맹,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고 나를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일종의 외교 전략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벤하닷이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사가 그 재료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아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유다를 아람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두 번째 실수는 그가 책망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시죠. 7절에 보시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8절을 보면 하나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큰 군대와 그 군마와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핵심은 9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에 왕이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므로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아사에게는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니를 보내신 것이 일종의 회개의 기회였죠. 하지만 아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매우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0절을 보시죠. 이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 마지막에 보면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죠. 결국 이런 아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책망을 거부하니 결국 회개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그의 세 번째 실수는 죽을 병 앞에서도 그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사 왕 39년에 그의 발에 중병이 들었다 합니다.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병이 심히 위중하나 병 중에도 뭐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니 기록합니다. 여러분, 의사를 찾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의사를 찾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2년 후에 아사는 죽게 됩니다. 물론 그는 존경받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이 참 안타깝습니다. 41년 동안 통치한 기간 중에 마지막 이 5, 6년이 그가 참 잘했던 찬란했던 그의 업적들을 모든 것을 다 퇴색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조급할 때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사의 실수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급할 때 하나님을 건너뛴 것입니다. 바하사의 위협이 눈앞에 있었고 이걸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세상의 방법, 돈과 외교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급하면 기도를 건너뜁니다. 일단 해결하고 나중에 기도해야지. 위급하면 세상의 방법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뭐라도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급할 때일수록 먼저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다급할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건너뛰고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아사처럼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리를 마련해 두십시오. 아사의 두 번째 실수는 책망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죠. 변명하고 싶습니다.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내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책망은 은혜입니다. 잠언 27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돌아오라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교만하게 거부하지 말고 겸손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질은 순식간입니다. 한번 시작된 완악함은 가속도가 무섭게 붙습니다. 아사를 보십시오. 선지자를 가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까지 학대합니다. 죄는 멈추지 않으면 더 깊이 들어가기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아사의 세 번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병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말년의 그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입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헌신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가죠. 세월이 흐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되어가죠. 기도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 1km를 잘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42.195km를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는,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주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사를 보십시오. 그보다 더 확고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태호까지 폐위시켰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무너졌습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 담대했던 그가 바하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넘어져. 그렇게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교만할 때 무너집니다. 방심할 때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의 41년 통치 전체를 보면 참 앞부분은 잘했지만 마지막 5, 6년이 모든 것을 퇴색시켰습니다. 처음의 열심이, 과거의 은혜가 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급할 때 하나님을 더욱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거부하지 않고 겸손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분을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아사왕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경계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시작은 열심히 하지만 끝을 잘 맺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급하면 주님을 건너뛰고 교만하면 책망을 거부하고 습관에 젖으면 형식적이 되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급할 때일수록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더 확실해 보일 때에도 오직 주님만, 먼저 주님만 의지하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회개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조급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책망을 은혜로 받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주 완주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미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